안식일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가장 가까운 그러한 우리 인생의 시간 속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가까운 시간이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늘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 있는 시간인데 J.N. 헤스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시간 속의 지성소요, 시간 속의 하늘 궁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시간 속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의 문만 연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궁전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 하늘 유리바닷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마음껏 구속의 그날을 기다리고 또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제는 어떤 말씀 드렸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절의 공동 번역은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슬퍼하는, 시작,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얻기를 갈급해하는 그 모든 필요들을 우선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우 역설적인 표현인데,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아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고통스럽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애통하는 것이 인생의 자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맞습니까? 울면서 태어나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오무다, 5가지가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뭐가 없는가 이렇게 봤더니, 어릴 때는 뭐가 없어요?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중년이 되면 틈이 없고, 늙어지면 형편이 없어지고, 결국은 한 줌 흙으로 없어지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없고 없어지다가 흙으로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또 허망하고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연세대학교 교수님의 어머니가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분이 보니까 아들 복은 있는데 며느리 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분이 8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초등학생 손주들 2을 키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연세대학 교수면 어떻게 포지션이 괜찮습니까? 그 정도면 참 좋은 남자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달아나고 없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복이 없어. 80대 중반이 된 그 이제 할머니가 그 손주들을 키우는데
어느 날 이분이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는데 고관절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제 긴급하게 방문을 갔더니 그 어머니가 우리 집사님들 손을 잡고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늙지들 말어, 늙지들 말어. 여러분, 안 늙을 수 있어요? 늙지들 말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달리기 선수였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제는 80대 중반의 노년 할머니가 돼가지고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속상해하고 슬퍼하는 그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인데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애통하는 사람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애통이 있고 또 세상 근심의 애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애통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의 애통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애통인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애통은 무엇이고 세상 근심의 애통은 무엇인가? 우선 세상 근심의 애통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의 애통 가운데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이 어떠한 여인이에요? 라헬은 그 남편 되는 야곱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한눈에 반할 정도로 미모가 탁월한 여인이었어요. 아마 미스 코리아, 미스 아메리카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이뻤으면 그 야곱이라는 청년이 한눈에 반해가지고 저 사람을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종살이 했어요? 7년을 머슴살이하고 결혼을 딱 했는데 보니까 라헬하고 결혼한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언니 되는 레아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했더니 이 고장의 풍습이 이렇다고 하면서 법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7년을 봉사해가지고 그 여인을 진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여러분,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라헬이 그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근데 라헬하고 야곱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라헬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이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자식을 또 안 낳는 그러한 세대가 돼갖고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저출산 국가가 돼가지고 이제는 큰 사회적인 문제들이 되어 있어요. 학교들이 문 닫고 유치원들이 문 닫고 교회에서도 봉헌식을 못하는 연도가 막 있고 심각한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못 낳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자 구실을 못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바보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옛날 우리 선조들도 한국에 보면 7거 가운데 하나가 결혼해서 자녀를 못 낳으면 그 여인이 그거 하나로 합당한 이유로 쫓겨날 수 있어요. 자녀를 못 낳는다고 하는 이유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독차지하고 이쁨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녀를 못 낳았다고 하는 것은 한 여인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여자로서의 그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통곡하면서 마음속에 슬퍼하는 이 애통은 무슨 애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애통입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의 애통입니까? 세상 근심의 애통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북한에 탈북하는 장면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많이 탈북해서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가고 또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러는데, 지금은 워낙 삼엄해갖고 탈북해서 중국에서 그냥 막 이렇게 숨어서 살고 그러는데,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공안들이나 또 이웃들이 신고하면 뭐 신고금을 받고 이 사람들이 다시 그냥 붙잡혀갖고 북한으로 북송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TV에 그 이제 시사 보고 이런 걸 보니까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너무나도 비통함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냥 그 아리따운 청춘들, 10대 후반, 20대 이러한 분들이 중국에서 이제 그 브로커들에 의해서 팔려가는데 뭐 몇백 불 안 받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몇백 불 받고 팔려나가는데, 중국의 저 시골 농촌 총각들, 막 40대 막 이런 농촌 총각들, 막 그 무지한 사람들한테 팔려가가지고 육체적으로도 얽매여 있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두어 놔요. 그리고 성적으로도 착취당하고. 이분들의 그 한이라고 하는 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애통하는 이 인생의 한없는 슬픔과 고통과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애통입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의 애통입니까? 세상 근심의 애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애통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애통은, 여기 여러분 산상보훈을 읽어보면 두 가지로 상당히 중요하게 기별을 주시고 있어요. 첫째는 죄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애통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윗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함께 군대에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 본인은 어떠한 일을 저질렀어요? 궁중에서 한가롭게 지붕 위에 거닐다가 저 밑에 목욕하는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그 여인을 취했잖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서 어떠한 보고가 들어와요?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남편은 어디에 있어요? 전장터에 가 있어요. 그래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이 장수로서 전장터에 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전장터에 있는 남편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불러들입니다. 왜 불러들이는 거예요?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수를 불러들여서 아련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쉬었다가 내가 기별을 전할 때 전장터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아는 다윗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아내의 홈으로,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내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지금 동료들과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불사하면서 전쟁 중에 있는데 나 혼자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지낼 수가 없다.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국은 우리아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이 다윗이 우리아를 요압을 통해서 최전방에서 우리아가 싸우게 하다가 몰래 후퇴해서 그 전장에서 이 남편 우리아가 죽음을 당하도록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꾸민 겁니다. 다윗이 정말 간악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남편 없는 여인을 취했으니까 누가 봐도 정상적이에요.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그 숨겨진 간악한 스토리와 죄들을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의 종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한 동네에 양 100마리를 가진 부자가 있었고 또 그 옆에 전 재산이 양 몇 마리? 한 마리를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양 100마리를 가진 부자에게 손님이 와서 대접하는데 자신의 양을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했다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분노합니다. 어찌 그리 나쁜 놈이 있는가? 내가 그냥 안 두겠다. 그랬더니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에 다윗은 죄를 지적받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도 자기의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마지막 이 나단이라고 하는 주의 종만 죽이면 완벽하게 죄를 숨길 수가 있어요. 완전 범죄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나단은 그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애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 본인이 기록한 글들을 보면 그 죄로 인해서 뼈가 꺾어지는 경험을 하고, 여러분 뼈가 꺾어진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하고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 다음에 침상에서 이불을 적시는 경험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너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그래서 여러분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을 산상보훈 9페이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생 자체가 애통이 인생인데 고통스럽고 슬프고 스트레스 받고 비통한 가운데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그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근심 고통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죄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내게 있는 죄를 슬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게 있는 죄를 깨닫고 내게 있는 죄에 대해서 한없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깨달을 때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그러한
겸손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여기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은 우리가 남에게 뭐 도둑질하고 뭐 강도짓하고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이제 이 산상보훈에 보면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예수께서는 내가 땅에서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이겁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만하고, 우리 뭐 박인성 수석장로님 누가 봐도 법 없이 살만하고 멋있는 분이지만,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 자신이 야, 나는 지금 의인 중에 의인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데,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보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판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판테오라고 하는 말은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하며 우는 상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상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하며 우는 상태가 애통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하며 울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통해 할까요? 바로 내게 있는 죄 때문에, 내게 있는 허물 때문에, 내게 있는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내게 있어야 될 것은 없고 내게 없어야 될 것이 가득한 거예요. 내게 있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내 안에 없어야 될 것이 더 많아. 시기심이 있고, 또 질투가 있고, 교만이 있고, 또 그냥 고집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판테오, 한없이 아파하며 우는 상태가 애통인데,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덕이 없고 하나님의 품성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과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없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 죄가 가득하고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그러한 부족함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우는 상태. 이것이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허물 때문에 아파하며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에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을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애통은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의 애통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똑같은 애통을 당하는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애통을 당하든지, 실직을 당해서 애통스럽든지, 병에 걸려서 애통스럽든지, 또 아까 라헬이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애통스럽든지, 그러한 어떠한 애통이든지 그러한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그런 애통의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혼자 고민하고 애통스럽고 비통스러워하면 세상 근심의 애통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겁니다. 구주의 말씀에는 재난이나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기별도 있다. 이게 바로 세상 근심 애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애통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에게는 애통한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슬픔은 아무런 근거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분께서는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감당하기 심히, 시작.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슬픔을 당하여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첫 번째 단락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무엇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음이 판명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에 애통하는 순간 그 인생의 고통과 시련과 그 애통함을 가지고 세상 근심의 애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든 우리의 실패가 되든 우리의 질병이 되든 그것은 결국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축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누구에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어려울 때 부모님에게 나아가잖아요. 저희 형제가 6남매인데 지금 4남매는 신앙 안에 있고 둘은 신앙 바깥에 있는데 여러분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쫀쫀한 것 같고 그냥 술 담배도 안 하고 화끈함도 없고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예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은 막 술 담배도 하고 그냥 막 시끌벅적하고 사업한다고 막 직원들이 몇십 명도 되고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여러분 사업이 늘 잘 됩니까? 뽐나게 막 그냥 사장님 소리 듣더니 한순간에 망가지니까 완전히 그냥 그게 다 결국은 누구한테 손을 벌리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손 벌려. 그래서 우리 안면도에 딱 많았었는데 결국은 그냥 팔고. 근데 예수 믿는 저는 부모님한테 손 내밀 게 없어. 가는 교회마다 집도 주지. 근데 저희 어머니는 우리 형제 가운데서 내가 제일 못 사는 것 같이 느끼니까 불쌍한가 봐. 그래서 돈만 생기면 나한테 돈을 주는데, 여러분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뒤늦게 이제 저희들 때문에 신앙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셔요. 야, 그래도 니네가 최고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최고네. 이제 가끔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른분들의 사고가 장자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아들이 잘 돼야 된다, 장자가 잘 돼야 된다. 그게 유산도 다 거기다 물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으니까 깨진 독에 물 붓기야. 다 깨져나가, 다 깨져나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애통의 순간들이 있어도 그분들은 일부러 그냥
불의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막 거역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신학자의 글을 보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기회를 3번에서 4번은 준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을 억셉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시간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보배처럼 여기던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마음의 문을 독화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굳게 세우고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목회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 애통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삼육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매주일 감사헌금과 투자헌금을 본인 이름으로도 내고 본인 남편, 본인 자식들, 손주들까지 해서 한 10명에게 그 모든 투자헌금, 감사헌금을 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매주 이렇게 모든 가족 이름으로, 그런데 다른 가족들도 자기 교회 나가는데 본인은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남편 이름, 자녀들 이름, 손주들 이름까지 해서 각각 감사헌금을 내고 투자헌금을 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연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대전에서 살다가 우리 애기 아빠가 그 당시에 사업을 크게 하고 회장님 소리 들으면서 너무 떵떵거리면서 자기는 이제 선생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대. 근데 이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차비 들어오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딱지를 붙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는 월급도 다 차압돼가지고 자기한테로 못 오고 이제 채권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밤중에 자녀들하고 다 그냥 최소한의 집만 싸들고 출행랑을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피신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왔느냐면 문서 전도를 하는 우리 재림교회 문서 전도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책을 권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연으로 돼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와서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마침 그 교회에 우리 삼육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었어. 그리고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사 라이센스가 있고 교사였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삼육학교의 교사로서 콜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삼육학교 교사하면서 이제 자녀들 다 삼육교육 시키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또 성장했고, 그때는 이제 의사도 되고 약사도 되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애기 아빠 사업 망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애기 아빠 사업 망하게 한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돼요. 애기 아빠 사업 망하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로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애기 아빠 사업이 망해서 그 애통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울 때에 자기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녀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매주일 감사헌금을 내고 투자헌금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 여집사님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분에게 그러한 실패의 경험, 좌절의 경험, 쓰디쓴 그 애통함의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께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부분이었죠. 또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이분은 이제 KBS 성우였는데, 성우면 목소리만 좋아야 되는데 이분은 인물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뻐가지고 배우 이상인데, 이분은 보니까 유방암 때문에 둔내에 있는 요양원에서 이제 요양하면서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게 됐는데, 이제 그분을 가르쳐 보니까 사람이 똑똑하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 세 개를 알아. 그래서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그분이 쏙쏙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똑똑하니까 그분이 받아들인 것을, 그분 집안은 원래 감리교회였어요. 그 동네에서 큰 감리교회 집안이었는데 이분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위에 서니까 이분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침례주고, 또 그 아들을 침례주고, 또 그 형제들을 침례주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침례주고, 그렇게 침례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당하는 애통함이 없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건강을 잃게 되므로, 또 심각한 질병에 걸림으로, 또 사업에 실패함으로, 또 어떠한 큰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과 슬픔에 있어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계기가 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줄이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마지막 부분,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인생의 고난은. 그래서 화이트 부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도행적에 보면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회다. 그 다음에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기를 인생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축복의 기회다.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인생의 애통이 다가올 때에 똑같은 애통일지라도 그 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애통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수단이 되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근심에 이르는 애통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애통인데, 그래서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근심의 애통이든 슬픈 일이든 하늘 아버지께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에 오히려 그것이 그냥 근심으로, 애통으로, 슬픔으로, 좌절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시간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를 초대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죄악에 망가진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영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애통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또 그러한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애통한 일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그 애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저희들을 하나님 성전에서 보낼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수많은 애통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애통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의 애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애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